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5장 1절. 우리 차리신 분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역대상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함께 7월달, 8월달 은혜를 누리고 또 누려가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3주차로 21장부터 29장 역대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역대하 1장에서 10장까지를 집중해서 또 함께 읽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22장부터는 솔로몬의 통치 중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다윗이 통치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어떻게 재료와 재원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소개하고 있고, 또 마지막 29장에도 이제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외적인 재료들이 준비가 되었는데, 그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짝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이 5장에 걸쳐서 다윗은 모세를 통하여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재편, 조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즉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막 시대를 열어갈 모든 제의에 대해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막 시대가 아닌 성전 시대로서의 변환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편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장 레위인들을 24반차로 나눈다, 이게 새로운 변화라는 겁니다. 24장에서 성전 제의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눈다, 이게 새로운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25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로 섬기기 위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을 중심으로 한 레위의 세 아들,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찬양대를 만들면서 24반열로 288명을 나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성막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 시대에서 이제 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시대적, 세대적 변화가 필요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첫째는 모든 재원들을 준비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준비한다. 이제 재원들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진다. 물론 역대 하에 보면 이제 그 시대에만 또 준비되어져야 할 재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시돈 사람 히람을 통하여서 또 그 이후에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지만 대부분의 중요 그런 재원들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미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질까라고 할 때 가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 때로는 어떤 직임과 직책, 사역과 사명,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계층의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직무를 분담하고 나누어 주는, 그리고 조직하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어떻게 분배하며 조직을 세우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위에 다른 이제 지파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이라고 할 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을 나눌 때 보여지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며 평안과 안녕의 삶을 살기 위한 그를 돕는 강한 용사들이 소개가 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적으로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레위 자손, 레위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지어져야 할 성전에서 어떤 직무와 직임을 통하여서 각자 주어진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정비하는데 더 많은 분량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전을 분비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25장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다윗이 주어입니다.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과 더불어서 무엇을 세우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야 참 이게 폭 넓은 거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치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주도적으로 왕이니까 왕맘대로 이렇게 한 스타일의 왕이 아니고, 다윗은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펼쳤을까라고 할 때 다윗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더불어 했다. 그러니까 위임하고 나누어주고 의견을 묻고 그것을 적극 반영하면서 함께 공동 통치, 그 다음에 공동으로 공동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리하며 나갔다. 어떤 이런 정치 스타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위임할 줄도 알고 의견을 들을 줄도 알고, 즉 자기의 권력과 힘을 혼자 쓰는 것이 아닌 나누어 줄 줄 아는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다가 이게 주가 아니니까 하고 살짝 멈췄는데, 그러나 하여간 그런 주제로 다루어도
충분한 다윗의 영적 리더십들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대요. 그의 이름은 다 아시죠? 이제 게르손, 그핫, 무라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씩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부어 주었냐 하면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인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시대에 맞는, 때로는 선견자, 때로는 예언자, 때로는 계시적, 그래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 마음을 풀어놓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아삽, 헤만, 여두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름, 역대상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꼭 필요한지는 골든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름을 기억해 두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주로 어떤 악기를 통하여 이제 일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어느 군데는 2개, 근데 이번 절에는 3개,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이제 악기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악기 그러면 3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 수금과 비파와 재금. 그게 저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걸 바꿔서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비파와 수금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비파와 수금과 재금. 저는 이제 성경 안 보고 하면요, 습관적으로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역대상 25장 1절에는 수금과 비파로 그 다음에 하나는 재금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이스라엘 즉 레위인들 또 성전에서 예배 조직을 하는데 보통 어떤 조직을 세우냐면 이걸 우리가 24반열 아니면 24반차 이런 용어를 쓰는데, 자, 레위인들도 24,000명씩 해서 24반차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 제사장들도 24반차로 1년에 2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서 섬길 수 있도록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장에도 아삽, 헤만, 여두둔, 가문을 통하여서 24반차로 288명이 12명씩 해서 예배를 감당할 수 있도록 24반차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24반차로 나눈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26장에서 볼 것인데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동쪽에 6명, 나머지 문에는 4명씩, 그리고 곡간 2개가 있는데 거기에 2명, 그래서 전체 24명을 24반차로 교대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물론 그 문지기의 정확한 숫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여러 군데 이게 찾아봤을 때 일치하는 숫자는 없지만 숫자가 참 많았구나. 근데 그것 또한 24반차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역대상을 볼 때 22장부터 그런 개념과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으면서 정확하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에서는 재원과 제물을 준비했고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을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24반차로 나누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성전 예배를 위해서 아론의 계열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엘리아살, 이다말 두 가문을 통하여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삽, 헤만, 여두둔 세 가문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28명의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쉬지 않는 찬양, 그다음에 예배를 하게 했다. 그다음에 26장에는 성전 문지기를 하는데 성전 26장 가면 고라,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을 중심으로 하여서 24반차를 세워서 하게 했다. 그 이제 19절에 정확하게 결론을 맺고 있죠. 고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제 26장 4절에는 또한 가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다? 오벳 에돔이었다. 그럼 오벳 에돔이 이렇게 존귀하게 중심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였다? 하나님의 법궤를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다. 근데 그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즉 죽으면 죽으리라 전부를 다한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법궤가 가게 된 이유를 여러분 아시지요? 아싸가 아니고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다루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 헌신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이 누구일까요? 오벳 에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벳 에돔이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집안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다? 형통함의 은혜를 부어주었다. 형통함의 은혜를 부어주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윗이 이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옮겨갔다. 그때 하나님은 그 집안에 어떤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다.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이제 봉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가 되었다. 그 말이 그 가문에 그대로 임하여서 몇 명이나 8절 26장 8절에 보면 62명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제 문지기에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아주 귀중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영원한 직책을 가지고 섬기는 가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과 가문의 전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25장으로 읽었기 때문에 25장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24반열에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4반열에 찬양 대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째 아삽을 세웁니다. 아삽은 어느 집안이라고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게르손. 누구의 자손인지 우리가 세 명을 기억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게르손,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 이름인데 두 사람이 아니고 같은 것인데 발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다. 때로는 고핫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그핫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 우리가 그핫 이렇게 읽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라리. 그래서 아삽은 게르손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삽, 그 다음에 헤만, 그 다음에 여두두는 어떤 찬양 사역자로 섬겼는가를 살짝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죠? 네. 그러면
보통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는 어떤 찬양 사역자들이었을까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혼자 질문하고 답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을 때 너는 내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고 너는 내게 구하라. 야, 솔로몬은 저걸 구했는데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때 제 마음속에 첫 번째로 딱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결한 교회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소원을 혼자 묻고 혼자 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헤만과 아삽과 순서로 하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는 어떤 예배 사역자냐라고 말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중에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샘플, 모형, 그림자,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배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처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헤만은 아삽은 아삽대로의 어떤 그 부르심과 은사가 있었고 헤만은 헤만대로 은사와 부르심이 있었고 여두둔은 여두둔대로 부르심과 은사가 있었다. 근데 세 사람이 같으면서 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다릅니다. 즉 게르손과 그핫과 그 다음에 무라리의 가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게르손의 부르심, 그 다음에 그핫 집안의 부르심, 그 다음에 무라리의 부르심, 각각 집안의 부르심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집안 중에서 게르손에서 아삽을, 그 다음에 그핫에서 헤만을, 그 다음에 무라리에서 여두둔이라는 한 사람씩을 리더로 세워서 이 288명의 24반차의 찬양을 선도하며 지도하고 인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288명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을까라고 할 때 훈련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7절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7절, 25장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찬송하기를 배워라고 말합니다. 그럼 찬송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훈련받았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어요. 두 번째 은사도 있어요. 근데 타고남과 은사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 배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 타고났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삽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집안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아삽은 예언자적 찬양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예언자적 찬양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 집안이 찬양할 때는 주로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했냐면 말씀 중심의 찬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아가 회개
중심에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예배 형태가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찬양으로 막 올려요. 그 다음에 찬양을 막 올리다가 말씀을 한 5분 이상 막 쫙 또 막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다가 또 막 찬양을 하고, 이런 스타일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아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때로는 찬양으로 시작하다가 중간에 말씀이 있고 또 찬양이 있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다가 중간에 찬양도 있고 또 말씀으로 끝나고, 어떤 이런 식의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 아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렇게 하면서 아삽은 이제 선견자이기도 하고 또 계시적 신령한 노래를 하는 예언적 이제 찬양 사역자로 그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편은 50편, 그래서 73편에서 83편을 아삽의 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의 시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천여 시편 중에서 우리는 150편만 소개하고 있죠. 시편이 150개니까 그 중에서 50편, 그 다음에 73편에서 83편은 누구 것이다? 아삽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시간이 좀 더 가지만 하나만 찾아볼까요? 73편, 시편 73편 하나 보겠습니다. 제3권 아삽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 자 73편. 그럼 73편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한번 그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함이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속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할지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늘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음이리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생각컨대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리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내용이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를 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93절 그쵸? 그다음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나요? 심판. 그다음에 회개하라. 근데 이 내용을 쭉 읽다가 우리 시대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세대가 이렇죠. 누가 더 승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누가 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편안한 것처럼 보여요. 재물은 늘어나요. 그렇죠?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왜요? 세상에서는요 인정받지 못해요. 빛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가 무너진 이때, 그래서 아삽은 주로 어떤 걸 외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면 하여간 쭉 한번 읽으면 아 이렇구나, 더 많은 것들을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73장에서 83장 아삽의 시를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아삽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 인도하는 예배자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실제로 아삽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또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면 어떤 하나 딱 이렇게 정형적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삽, 여두둔, 헤만 세 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초점이 다르고 타겟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다룰까요? 헤만입니다. 헤만은요 그핫 자손인데요, 깊은 절망 속에서 신실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신실함의 상징입니다. 그는 탄식을 하는데 깊은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헤만은 주로 어떤 걸 하냐 하면 중보적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중보적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주로 이렇게 머물고 서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헤만은요 고난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고난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예. 근데 헤만의 후손이 몇 명일까요? 16명. 아삽은 4명. 그 나머지 이제 18명 나왔으니까 나머지 8자리는 누구요? 무라리의 여두둔 자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주로 복음 북쪽 지역에서 예언적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헤만은 성전 중심에서, 즉 성전 안에서 예배를 주도적으로 인도한 사람은 헤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다고요? 깊은 탄식,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중보자적 마음. 근데 중보를 하는데 주로 어떤 걸 품었다? 그 시대의 고난과 아픔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탄식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삽을 찾아봤기 때문에 그 다음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그렇죠? 예,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이런 뜻이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를 안논, 이 발음이 제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병의 노래 이런 건데 거기에 맞춘 노래다, 막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각자 빠른 속도로 시작.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아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오며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하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어 섰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그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하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기도가 밝아요, 어두워요? 경쾌해요, 무거워요? 우리가 아는 성전의 기도, 그 다음에 그핫자손은요, 그핫자손이 앞으로 이제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나요? 그 다음에 이 해만을 통하여 드리는 이 찬양. 근데 주로 해만은 어디서 찬양했다고요? 성전 안에서. 근데 주로 어떤 기도를 올려요? 그 시대의 아픔, 그렇죠? 그 시대의 영적인 아픔,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 이런 걸 막 끌어안고 마치 이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한 몸시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그런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무겁죠? 굉장히 험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가장 하나님을 높이 존귀하게 들어 쓰임 받았던 찬양 사역자가 누구라고요? 그쵸, 해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무엇하고 있다고요? 중보요. 그런 그 중보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있을까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신난다, 이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만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무거운 단어, 이 음침한 단어들, 고통의 단어들, 그 다음에 막 핍박받는 단어들, 그 아픔과 고통과 고욕과 희롱과 멸시와 천대와 버림받을까 멀리 떠남과 그 무정함과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하듯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쉼없이 온 마음으로 눈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백성들을 올려드리는 찬양 사역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해만을 보면 볼수록, 때로는 아삽을 보면 볼수록, 여도둔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 어쩌면 좀 더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 깊어지고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사역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부르심과 은사와 초점이 다르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도 있고 이런 사역자도 있고 이런 사역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저는 25장에서 충분히 세 명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와 민족, 이 나라 또 어떻게 품고 기도하는 예배자고 또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88장 전체를 보니까 무엇을 볼 수 있었어요? 절망을 볼 수 있었죠. 낙담과 낙심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그 절망 속에서 그런 제가 이제 크게 읽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 읽으면서 4번이나 노란 걸로 딱 색칠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부르짖었사오니. 그게 부르짖다라는 단어에 4번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절망이 있어요. 낙담이 있어요. 무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하나님을 앞에 중보자로 섰어요. 그리고 그 나라, 그 시대, 그 민족, 그 상황을 내가 짊어질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각각 다릅니다. 때로는 아삽이 지었던 십자가, 때로는 해만이 지었던 십자가, 때로는 여두둔이 지었었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무라리 지파의 여두둔을 좋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 세 번째 무라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무라리는 어떤 예배 사역자냐라고 했을 때 찬양과 감사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라리 지파의 그 여두둔이 예배하고 막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뭐예요? 다 막 경쾌, 다 신나, 헤이요 막 하면서 막 너무너무 신나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가장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사역자가 누구였다? 여두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역자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해만과 같은 그런 예배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물론 해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부어줍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선견자를 하면서 어떤 그렇게 모실 만한 명철한 자로 그렇게도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근데도 세 분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시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막 찬양 가운데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했던 찬양 사역자는 아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각각 성령은 똑같고 쓰시는 분도 하나님 같으심에도 불구하고 세 명 다 각각 독특한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독특한 부르심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그냥 부르심,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못생겨도 맞선 좋아 이런 것처럼 각자의 그냥 모양으로, 각자의 그냥 모양으로 정말 이 세 분처럼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예배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두둔은요 주로 감사와 찬양의 대표적인 이제 사역자인데요. 어떤 것들을 주로 찬양했냐 하면 묵상을 하고 때로는 고요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요? 묵상, 때로는 고요한, 그 다음에 내면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게 얼마나 감성적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입니다. 주로 이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시편 39, 62, 77편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를 찾아보고 싶으신가요? 39부터 찾아볼까요?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어서. 자, 그러면 다윗의 시, 지금 누구 거 살펴보자 그랬어요? 여두둔이요. 근데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시를 쓰는데 어떤 법칙에 의해서 쓰고 있다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나는 이번에 여두둔 형식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거야 하면서 여두둔 형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요. 저는 넘어가도 되겠죠? 6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편
이것도 다윗의 시죠. 근데 똑같아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 그러니까 여두둔에 주어진 은사, 그러니까 여두둔의 독특한 그 방법을 가지고 다윗이 함께 노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62편을 함께 읽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죠?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오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에서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들을 허망하여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각각 다르죠. 시를 적어가는데 표현이 다 다르죠. 그래서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쓰임새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하나하나가 다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62편은 우리가 익숙할지 모릅니다. 왜 익숙할까요? 이런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찬양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이런 찬양이 있기 때문에 더 익숙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여간 여두두는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 때로는 우리의 내적인 그런 마음들을 감성 있게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21장부터 29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재원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는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물론 거기에는 사람을 준비한다라는 큰 의미에서 나오고, 더 나아가 그 안에서는 중심으로 뭘 다루고 있냐 하면 이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재편하면서 성전 시대에 걸맞는 이제 레위인들을 재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고, 재편하는데 일단 제사장 레위인들을 전체를 모읍니다. 그리고 얼마나 되는가 헤아리고 30세 이상 계수가 된 사람, 나중에는 20세 이상으로 바뀌고, 이제 이 사람들이 총수가 얼마나 되는가. 근데 그 중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분을 들어서 이제 조직을 나누는데 제사장으로 24반열을 나누고, 그다음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찬양 사역자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문지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문지기만 나누나요? 그다음에는 창고지기. 창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 창고, 그다음에 왕의 창고,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다 거룩하고 존귀한 일이니까 누가 감당하게 한다? 그죠?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한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조직을 재편하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배워들 것, 또 얘기한 거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12장. 그래서 11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17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400년 동안 포로가 애굽에서 살 것이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 이걸 전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하나 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이루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를 중심에서 이끌어갔다. 언제까지 이끌어가고 있다? 지금 다윗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때 흐르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는 동시에 뭐가 흐르고 있다? 모세, 즉 시내산 언약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근데 또다시 하나님은 어디 와서 누구에게 언약을 맺고 있다?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맺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집을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가문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무엇이다? 내 명령과 법도와 계명과 규례, 4개 다 나왔어요.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 위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언약의 뭐라고요? 변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변천 중에 뼈대와 같은 것이 있다. 그 뼈대는 무엇이냐 하면 제사, 장, 나라를 세우고 싶다. 이게 뼈대라고 하는 겁니다. 뼈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나갈 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경을 딱 보면 틀이 잡히지 않을까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